예전에 목사님들로부터 자주 듣던 말씀들 중에 하나가 어버이날 설교가 어렵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들의 심정을 이제 저도 이해합니다. 자식으로서 자신, 또 부모로서의 자신을 돌아볼 때 좀 부끄러운 그런 날이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하라는 말씀에 더는 미룰 수 없어서 네 하고 나서야 아차차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이어서 그렇습니다. 제게는 어머니와 사별하고 홀로 20년을 보내고 계시는 80대 후반의 친정 아버지가 계십니다. 홀로 되신 아버지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게 아마 치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미리미리 가셔서 치매 테스트도 받고, 특별히 이제 치매 예방을 위해서 아주 신경을 쓰시는 그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매일 아침마다 신문을 정독하는 것, 그리고 매달 꼭 서점에 한 번씩 들르셔서 몇 권의 책을 사셔다가 밑줄을 쳐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읽으시는 겁니다. 귀가 점차 어두워지시고 보청기는 불편하다고 사용을 안 하시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대화를 하고 싶지만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아버지가 어떤 책을 읽으시는가, 또 어디에다 밑줄을 그어 놓으셨는가 하는 것들이 제 관심입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이 아버지를 뵈러 갈 때마다 유난히 그 서가를 잘 살피고 또 읽으신 내용을 여쭙기도 하고, 그런데 얼마 전에 아버지가 저에게 책을 선물 하나 하셨습니다. 이거 참 좋더라. 내가 이거 읽고 좋아서 친구들에게도 선물했더니 다들 좋다 그런다. 그러면서 건네주신 책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조앤 치티스터라는 수녀가 쓴 세월이 주는 선물이라는 책하고 폴 투르니에가 쓴 노년의 의미, 이런 책이었습니다. 노년기에 해당하는 책들을 이제 저 딸에게 선물을 하시는 거였어요. 당신은 물론 이제 어느덧 딸도 늙어서 이제 노년기에 접어드는 게 아마 보이셨기도 했고요. 또 제가 관심이 있어서 썼던 논문이 이제 치매 가족들이 죄책감을 겪는 그 경험을 제가 인터뷰해서 썼던 논문이 있는데, 그것도 관계가 있을 것 같기도 싶으셨는지 특별히 이렇게 노년기에 관한 책을 제가 선물을 받고 읽는 가운데 저도 이 부분을 준비하고 생각해야 되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노년기를 보내야 하고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주제를 삼았습니다. 우선 그 인터넷에서 몇 가지 도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인구가 곤두박질을 친다는 인구 절벽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그 다음 걸 보면 1970년생이 태어날 때 인구 구조가 위에 있는 모양이었는데요. 종 모양으로 아래가 든든하게 받쳐졌었는데, 70년생이 50세가 되는 2020년에는 이제 저런 형태로 사발 형태로 모양이 바뀐다 하는 통계 자료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요 국가들이 점차 고령화에서 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데, 한국이 지금 2018년이 되면은 고령 사회에 진입하는데, 고령 사회에 진입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26년인데 비해서 프랑스 같은 나라는 154년, 남들은 154년에 서서히 변화되면서 준비했던 이 사회적 변화가 우리는 초고속으로 달려왔다라는 자료이기도 하고요. 생산 가능한 인구와 노년 인구를 비교한 도표를 보면 이렇게 이제 2050년부터는 반반 정도, 2060년부터는 이제 젊은 아이들이 더 적어질 수도 있다라는 예측 자료입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이 최근에 이렇게 줄어들어서 도심지 안에서도 이제 공동화 현상으로 학교가 폐교되고, 시골은 물론이고 이렇게 폐교되는 현상이 많아졌고요. 그동안의 인구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그 모습인데, 가끔씩 올라갔던 그 베이비 붐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 급격히 하락해서
이제 곧 우리 대학이 거의 반동강이 난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대학들은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존폐의 위기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왜냐하면 지금 70만 정도의 입시생들이 이제 머지않아 18년부터 40만 대로 떨어지니까 대학의 반 정도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모든 자료들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드디어 65세 이상의 노년 인구가 15세 미만의 유소년 인구를 넘어섰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인구 구조가 얘기하는 게 뭘까요? 고령화하지만 사실 고령화 시대의 문제는 고령인 노인이 아닙니다. 이미 보신 여러 개 도표가 말해주듯이 노인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고, 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생산인구 대 노인인구의 비율인데요, 이거는 노인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없어야 할 노인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있어야 할 아이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령화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이 드신 분이 혹시 불편해 하실지 모르는데, 사실은 이것은 지금 아이가 없는 젊은 세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수명이 길어져서가 아니라 그 요인이 바로 출산율에 저해 있다. 우리나라 초산 평균 나이가 지금 32살을 넘어섰습니다. 결혼을 늦게 하니 아이 낳을 기회도 줄어들었고, 그나마 결혼도 안 하는 결혼율도 낮아지고 있고, 출산율, 결혼율 모두 세계 1위를 아래로부터 적은 거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고령화 사회에 이런 말들이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올 때마다 어르신들께서 우리가 너무 오래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 이 노년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사실은요, 전쟁통에서도 애를 낳아 키운 대단하신 세대입니다. 그 덕에 오늘날의 사회가 이나마 지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계산해서 미리 그렇게 자녀들을 제한하고 있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아이가 더 중요했습니다, 돈보다. 그래서 전쟁통에서도 배를 골마가면서도 아이를 낳아 키웠고, 그것이 오늘날 이 사회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좀 전에 보신 표들을 다시 해석을 해드립니다. 이제 사실 노인의 시대가 왔는데요, 노년 시대에 의해서 사실은 이 사회가 달라질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노인들은 뒷방 세대라고 그런 말도 했지만, 지금은 노인에 의해서 이 사회가 달라질 수 있을 만큼 수적으로도 많고 영향력도 클 수 있다. 얼마 전 총선 잘 보셨을 것입니다. 당락이 좌지우지될 만큼 영향력을 발휘했던 세대가 바로 우리 어르신들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표가 필요한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찾아서 넙죽넙죽 절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이제 진입하려는 새로운 세대이자 이미 교회의 어르신들이 잘 보내시고 계시는 이 노년기에 대해서 그 의미, 그 역할, 이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찾다가 오늘의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노인을 위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의 영광과 고난을 말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보배와 질그시라는 아주 대조적인 비유어가 나옵니다. 보배는 그야말로 아주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반면에 질그릇, 그것은 깨지기 쉬운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존재를 일컬어서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맡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확인입니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라. 고난은 우리의 겉사람, 즉 외적인 요소들을 쇠약하게 하나 속사람, 영적인 측면에서는 놀라운 유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오늘의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엄격하게 따지면 노년기를 대상으로 한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씀의 대상의 범위 안에는 노년기도 들어가고, 이거는 저의 해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노년기를 잘 표현하는 말씀이 있을까 싶어서 감히 오늘의 본문으로 이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이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표현을 겉사람이 후패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닳아서, 많이 써서 닳아서 없어지고 쇠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오늘의 주제와 연결해서 우리 육체, 몸의 노쇠로 저는 이해를 해봤습니다. 전도서 12장에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명령 다음에 곧 세월이 흐를 것이니 이 지금의 때를 놓치지 말라 하는 의미로 노년기를 묘사하는 말씀이 뒤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노년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손이 떨린다는 얘기고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다리가 힘이 없어진다는 얘기고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그칠 것이며, 우리 치아의 형편을 얘기하는 거고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어두워진다는 얘기고요.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이 청각의 둔화 현상,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하여질 것이며 이게 성대가 변한다는 얘기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머리털이 휘어진다. 이렇게 인간의 노쇠 현상을 풍류적으로 표현하면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전도서 12장에 나옵니다. 즉 우리의 유한한 육체는 피할 수 없는 노쇠의 길에 있지만 영혼은 영원하다, 영원한 가치가 있다. 이 사실을 대조적으로 강조하며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노화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월은 육체적 쇠약의 길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렇다면 노년기는 내가 가졌고 내가 누렸던 것들을 빼앗기는 상실과 후퇴의 그런 불행한 시기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불행감을 극대화시킨 후에 짠 하고 천국에 데려가고 싶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단계에는 각 단계마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식물도 봄과 여름 태양 아래서 얼마나 쑥쑥 자랍니까? 그렇게 쑥쑥 자라는 봄, 여름이 필요하다가도 가을 햇볕 아래서 잠잠히 성숙하는, 숙성해가는, 익어서 맛과 향을 더해가는 그 시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인생의 가을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언 20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젊은 시기와는 다르게 노년기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전환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힘으로 뭔가 해서 이루어내는 행위의 삶, 투두 뭔가 하는 행위의 삶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존재의 삶, 투비, 존재의 삶으로의 전환이다. 이렇게들 말해주고 있습니다. 백발은 오랜 세월을 버틴 삶의 흔적입니다. 노년은 사람의 가치가 근본적으로 그가 가진 힘, 그가 가진 생산성,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인간 그 자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주는 때입니다. 인생의 가을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인간의 가치는 그가 지닌 생산성,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 거기에 있다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앙드레 그로우라는 분이 노인의 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인의 위상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이란 개념을 회복하는 것이다. 또 다른 분은 노인이 생존자라는 권위를 지니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요, 인간보다 사물을 우선시해왔고 그 사물에 기반해서 문명을 건설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생산을 해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무시하는 경향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지 일이 인간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해요.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뭔가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직장에서 물러나고 자녀 양육에서 손을 뗀 노년기에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니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하는 일, 행위에 없죠.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의미 잣대라면 노년은 슬프고 후회와 미련으로 가득한 불행한 시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노년은 인간의 가치가, 인생의 의미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인생의 가장 기본을 상기하게 해주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노년은 그동안 우리가 추구하고 움켜쥐었던 것들이, 젊음과 물질과 명예와 같은 것들이 사실은 유한한 것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본래 내 것이 아니었다, 잠시 허락받은 선물이었다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계절입니다. 그러므로 노년기는 그동안 뭔가 이루고 움켜쥐려는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것을 가르치는 인생의 단계인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들로부터 마음을 내려놓는 계절, 그리고 진정으로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그것을 붙들게 하는 계절인 겁니다. 따라서 후회와 미련은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때 그걸 했어야 했어 하는 후회는 지금도 아직도 여전히 성취 위주의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증거고, 지금이라도 더 가져야 돼, 이런 미련은 아직도 이 삶이 얼마나 유한한가 하는 것들을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 후회는 지금 갖고 있는 이 아름다운 계절을 부패시키는 것이고, 미련은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한 기쁨의 재를 뿌리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의 유한함과 그 존재의 가치를 깨달은 자는 지금 진실로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 갖지 못한 것보다는 주신 것들에 눈이 먼저 갈 것입니다. 고난의 과정, 그것을 통해 나에게 이루어셨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 그것을 허락하셨던 그 이유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능한 자신을 보면서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깨닫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을 겪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들을 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인생의 광풍을 만나도 그것을 통해 주시는 유익을 얻습니다. 그러나 한시적인 이 인생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은 가랑비만 내려도 익사할 준비를 갖추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년의 때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정신없이 허겁지겁 살아온 우리들에게 인생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셨는지,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선물이었구나. 유한한 이 세상,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깨닫도록 특별히 하나님이 시간으로 연장을 해주셨구나.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을 녹여서 감사로 빚어낼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때, 그때가 바로 노년기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우리 존재 자체로 돌아오는 시기, 그리고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무한한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는 시기, 이 시기에 우리의 존재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할까요? 행위보다 존재가 의미 있는 단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존재가 의미 있는 단계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식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이지 덜 살고 그저 연명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 하반절에서 노년의 시기에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부분에 대해 저는 정리해 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서 속사람이란 몸과 구분이 되는 그 영을 말하는 것보다는 높은 본성, 신적 생명의 주체로서의 영혼, 이런 것을 말한다고 읽었습니다. 속사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과 활력을 받는 삶을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에베소서 3장 16절에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 평생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젊음의 시절에는 생산지향적이고 너무 활동이 많고 밖에서 찾아가는 그런 삶을 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노년기는 밖을 향했던 시선을 내면으로 돌리고 진정으로 영적 추구를 이룰 수 있는 시기입니다. 노년기의 장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회의 경쟁 대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더 폭넓은 관점에서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특정한 관점에서 이제 보편적인 관점으로 전환을 이룰 수 있습니다. 즉각 찾았던 이득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마음의 문을 크게 열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이해관계를 벗어나 더 큰 사랑을 베풀 수 있고, 힘을 추구하던 본능에서 이제는 사랑을 키워가는 데 돌릴 수 있는 그런 때가 노년기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노년기는 새로운 변화를 보여야 하는, 새로운 변화를 보일 수 있는 새로운 세대라는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노년기가 새로운 세대다. 여러분, 사실은 노년기는 모두에게 주어진 기회는 아닙니다. 노년기 접어들기 전에 그렇게 인생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노년기까지 허락하셨다는 것은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신세대가 청소년기가 아니라 이제는 이 노년기가 새로운 세대가 되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노년기는 지금까지 살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줄어드는 것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늘어나는 것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늘어나야 하는 것이 뭘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 이 속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어나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 앞에 앉는 일 아니겠습니까? 기도로 앉고 말씀 묵상으로 앉는 것입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간 한 80대 노인이 80 후반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땅에서의 삶은 나에게 사랑을 학습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없다. 노년기에도 우리가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는 내게 왜 아직도 지금까지 살아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말년은 가장 비생산적인 시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가장 생산적인 시기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조엘 비키라는 신학자가 하셨습니다. 인생의 말년은 비생산적인 시기가 아니라 가장 생산적인 시기일 수 있다. 생산적인 시기로 못 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 수 있다. 우리는 때때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도밖에 내가 해줄 게 없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렇지만 사실 그 어떤 일보다도 기도는 더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이때는 가장 생산적인 일을 하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영생은 죽음 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때가 노년기랍니다. 그동안 젊어서는 온갖 일상의 분주함 때문에, 걱정거리 때문에 감춰져 있었던 영생, 이제는 찾아서 지금부터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노년기는 삶이 없어지는 시기가 아니라 그 자체가 새로운 삶이며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해야 하는 때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나이 드는 것에도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년은 인생의 마지막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진정으로 살아야 하는, 진정으로 살아 있어야 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위대한 성취요, 근육과 속도, 날렵한 동작, 그런 젊음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빠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을 하며 이 사회의 소중한 일원으로 존재하고 있는가가 이 사회의 더 중요한 요인입니다. 행하는 시기에서 벗어나 존재하는 시기, 이제야말로 진정으로 우리 영혼을 가꾸는 시간, 삶의 치장 때문에 걱정하기보다는 삶의 본질을 맛볼 시간, 이것이 노년기라면 이런 노년기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 선물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실 만한 롱펠로우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노년은 다시 찾아온 젊음, 다만 다른 옷을 입었을 뿐이네. 초저녁의 황혼이 사라져갈 때 낮에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 밤하늘을 채우듯, 젊었을 때 깨닫지 못했던 것, 볼 수 없었던 것, 이제 우리는 보고 깨닫습니다. 지금 우리는 더 깊고 더 본질적이고 더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알았고 붙들고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노년기는 이렇게 다르게 살아야 하는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기뻐하는 모습, 영원한 생명을 미리 맛보는 삶, 그것이 노년기의 삶이어야 할 줄로 압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허용하고 그분께 모든 것들을 여쭈며 의뢰하는 기도, 그것이 노년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어져야 될 모습이 아닌가. 또한 지나온 인생의 여정을 감사로 고백하고, 그리하여 지금 이 인생을 내 인생의 절정기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런 인생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에 기억되고 남겨지리라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겨줘야 될 바로 그 유일한 유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노년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선물일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말씀을 마치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 최후의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남겨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의 유산을 가정에서 받고 자란 사람으로서 제가 생각했던 몇 가지를 조금 나눴으면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요, 우리 모든 부모된 우리들은 손때 묻은 성경책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어머니가 사랑하시며 읽었던 그 성경책, 어머니 장례를 치르기 무섭게 눈독을 들이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성경책을 갖고 싶었어요. 장남이 가져갔습니다. 또 저희 시어머니 마지막에 우리 시어머니가 남기신 성경책은 아주 새 성경책이에요. 거의 마지막에 믿으셔서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으셨거든요. 그러나 책은 하나 갖고 계셨습니다. 그 성경책도 역시 장남인 저희 아들이 가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믿고 돌아가셨다는 너무나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성경책을 매일매일 침을 묻혀가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침을 묻혀서 이렇게 넘기면 더 때가 많이 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책을 봐도 우리 어머니가 평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저는 최근에 박윤선 주석 성경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내 손때를 묻힌 남겨줘야 될 유산이 되리라. 그래서 그 성경책을 열심히 읽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손때 묻은 성경을 남겨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 앞에 이렇게 엎드려 살았구나. 또 한 가지 또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신앙의 자서전 쓰기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서전 하면은 뭔가 대단한 인생이 어떤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남기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신앙의 자서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씨름했고 내가 이렇게 실수했지만 나를 이렇게 용납하셨고 나를 이렇게 도우셨고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남겨놓은 그 자서전이 부모님이 없는 그 시기에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웅변으로 다가가겠습니까? 신앙의 자서전 쓰기 모임을 군데군데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모임을 만드시면 저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서전 쓰기를.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들을 내 필체로 남겨서 우리 자손들이 나중에 우리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날 펼쳐보고 부모님의 그 자리를 그 신앙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요, 우리 집안의 모든 행사를 영적인 행사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생신이라고 자녀들이 오지요? 자, 우리 예배 먼저 드리자. 그런데 자녀들에게 너 기도해라, 너 해라 이렇게 시키지 마시고요. 제 경험으로는 부모님이 나는 이 말씀이 좋더라 말씀을 먼저 읽어주시고 내가 기도할게 먼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하셨던 그 기도 영원히 귓가에 쟁쟁쟁쟁 남아있습니다. 부모님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제일 작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올 때마다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할게, 식사 기도도 오늘 식사 내가 기도할게 그러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하십시오. 그 기도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가 부르셨던 찬송이 무엇인지, 우리 어머니가 이 찬송을 제일 좋아하셨어, 우리 아버지가 이 찬송을 제일 좋아하셨어, 우리 부모님은 이 말씀을 좋아하셨어. 그렇게 부모님과 신앙을 완전히 연결시키는 일들을 지금부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버이날 저녁에 식사 모임 있으신 가정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물론 자녀분들이 기도를 하겠죠. 그러나 오늘은 내가 기도하겠다.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나는 평생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길 원한다. 소망을 담아 하나님께 그 소망을 아랜다면 우리 자녀들 때때로 방황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반드시 흔들리다가 중심을 잡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화평교회에서 이런 신앙의 유산 남기기 운동, 그래서 새로운 노년기, 복된 노년기, 그런 노년기를 잘 준비하셔서 화평교회 자자손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우리 교회 속에서 이 선조들의 신앙의 유산들이 풍성하게 그렇게 이어져서 가는, 그래서 그 선조만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울려오는 말씀들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유산을 받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신앙의 유산을 우리 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부터 새로운 노년기를 준비하며 그렇게 남겨주시는 모든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